교회의 존재 목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단순히 그냥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그치지 않고 그 모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교회가 우리가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말과 예배한다는 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또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안다는 것, 바로 마땅히 예배가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따르고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예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을 하고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부터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아직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완성되도록 그렇게 자라가게 하려고, 너희들 갓난아이들 같이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것들을, 말씀을 사모하라고, 신실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 온전하게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여 있는,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도달한 그런 사람들처럼 대하지 않고, 내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오르고 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용납이 되고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고 다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딱딱딱딱 알아서 이렇게 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육신에 속한 자,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마치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이제부터 한창 양육이 되고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성도는요,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오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시간만 흐르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요,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이런 양육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육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라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지고 자라나고 성장해 가는 것이구나. 처음에는 초신자로 만나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잘 모르는 사람으로 만나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배우고 깨닫고 성장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구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 여러 곳에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때마다 예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예배로만 생각을 하는, 예배의 기능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공간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양육을 받고 자라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왜 교육을 하고 왜 양육을 받았고 왜 훈련 받아야 되는가? 생명학교에서 하는 내용이지만 또 우리가 참고로 또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교회는 교육받아야 되느냐? 왜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랍니다. 온전케 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부족했으나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배우고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에 온전해져 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과 이런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세상적으로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 우리는 다 완전히 성화되지가 못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정말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이렇게 후회하지도 않고, 내가 말한 것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그냥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적인 생각, 사상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바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매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요동한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막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흔들리다 보면, 요동하다 보면 길을 잃기도 하고 심하면 뒤집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이런 배와 같아요. 흔들어요. 곁에서 자꾸 흔들면 배와 같아서 세상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사상과 비성경적인 왜곡된 가르침에 또 대세에 떠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수가 되어서,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수가 되어서 그 잡아준다면요 웬만해서는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냐? 그런가? 라고 하다가도 다시 진리로 돌아오는, 복음으로 돌아오는,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래서요 우리에게 신앙 교육 또 양육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요 바로 이런 중심수의 역할을 해서, 이게 마음을 우리를 잡아줘서요 웬만해서는 잘 현혹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들으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거 이상해요. 이상한 말 들으면 이상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은 조금 이상한 게 있어. 느낌이 이상.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설득당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교육받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양육받고 훈련하고 교육받는 것이요. 이렇게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신앙 정서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요, 어린아이 신앙 정서가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 정서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해.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 듣는 거 목말라 하고,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해 하고, 나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 정서예요. 제가 어릴 적에요,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도 1등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암송도 1등하고요, 성경 퀴즈도 1등하고 찬양대회도 1등하고 아멘도 안 나오고 큰일 났네. 거의 모든 부분에 1등을 휩쓸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른이 되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1등 하면서 컸다는 걸, 우리는 다 그렇게 컸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칭찬이 격려고, 어린아이 때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잘한다고 축하도 해주고 정말 힘을 실어주고 이런 것이 어린아이의 정서에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평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평생. 어느 순간 이게 좀 채워지면, 어느 순간 내가 충분히 인정받고 어느 순간 관심을 좀 받았다 싶으면 좀 멈추는 순간이 필요해요. 변곡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아직까지 그래요. 아직까지 물론 누가 관심 가져주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누가 이런 것 저런 것 좀 인정해주면 저도 좋아요. 네? 근데 세상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거 싫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여기에 그치면 안 되고, 그런 신앙으로 한평생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쩌라는 말인가? 관심 받던 인생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건 말건 어느 순간부터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요,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삶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제는 인정해주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이제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진짜 진심으로 칭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이 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에 우러나는 것, 정말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칭찬해 주는 거, 이게요,
이게 어른의 신앙이에요. 어른의 신앙. 관심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는 인생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생이 아니고 누군가를 기꺼이 인정해 주는 인생으로,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은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마음껏 기꺼이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 정서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고 성숙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신자를 좋아합니다. 초신자 좋아하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다 보듬어 주시고 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셔요. 누구든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지만 누구를 보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란다.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참 잘 크고 있다고. 잘 크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30년이 지났는데도 인정에 목말라 하고 칭찬에 목말라 관심 받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지 몰라요. 꼭 그러신다는 건 알겠지만, 야, 너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몇 년인데 언제까지 그럴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아, 그래, 내가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나? 내가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하지 않겠나? 언제까지 누군가의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인정받는 것을 내가 목말라서 거기에 서운해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때로는 그걸로 내가 지치고 마음 상하고 그러셔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배워야 되는가? 얼마나 훈련받고 성장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지혜를 닮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야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훈련받고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면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말과 행실과 마음 씀씀이가 예수님과 방불할 정도로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평생 살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목표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세월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자라간다는 겁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를 쪼개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나는 지금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쪼개는 거예요. 이번 달에 나는 뭘 목표로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5년 동안에 나는 좀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후에 나는 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씩 이루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멀면 힘들면 나누고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내가 하루아침에 온전해질 수 없다면 10년 계획 세우고 5년 세우고 한 달 세우고
오늘 하루 당장 나는 뭐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묵상입니다. 하루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적용 아닙니까? 적용.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적용이 나올 수 있겠죠. 감정에 휘둘려서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한번 화를 안 내는 하루를 한번 살아보자. 그런 거. 또 어떤 때는 성실하게 내가 누구를 속이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한번 성실한 주간, 성실한 거룩한 일주일 그렇게 한번 또 목표를 세우고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한번 내가 인정해 줘야 되겠다. 칭찬해 줘야 되겠다. 어떨 때는 누군가가 뭐 잘 되고 누군가가 잘했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그 뭔가 자꾸 나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고 꼬투리가 잘 보이고 단점이 잘 보이고 이 약점이 잘 보고 그랬었는데 시원하게 내가 한번 칭찬을 해주자. 인정해주자. 너 그런 거 참 좋아. 당신 그런 거 이런 거 잘했어. 이렇게 내가 기꺼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해주자.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은 3명에게 그렇게 한다. 오늘은 몇 명에 그렇게 한다. 등등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배운 내용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내 삶에 실천하기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또 네가 많은 증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우고 또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도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산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동사가 5개 등장합니다. 여기에 너희는 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 3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4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5번째 지키게 하라. 5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모든 동사를 이끄는 주요 1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이 주 동사가 뭐냐 하면 제자를 삼으라예요. 제자를 삼으라. 또 1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인데요.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원래 지키다는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한번 듣고 복잡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키다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래서 헬라어 성경 표현 그대로를 쓰자면 이런 겁니다. 제자를 삼되 가서 세례를 베풀고 지키도록 가르쳐라. 지키도록. 혹은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을 향하신 주님의 명령에 어디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지킬 때까지 가르쳐.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교회 공동체 생활이 되잖아요. 세례 받고 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여러분, 배움의 완성은 2가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요, 내 피부로 체득하고 체질이 되어서 그렇게 할 줄 아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고 할 줄 아는 것. 타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한다든지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두말하면 잔소리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신앙생활이 뭔지. 그런데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야
제대로 배운 겁니다.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어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라, 온유하라, 또 겸손하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할 줄 아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재생산할 수 있어야, 가르쳐서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재생산할 수 있어야 배운 겁니다.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섬김이나 교제나 전도나 봉사 등등 해서 이런 신앙생활의 전반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배운 사람이 제대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는 거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나 그거 다 배웠고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누군가에게 똑같이 그대로 전해줘서 그 내용을 배우게 할 수 있는지, 재생산 가능한지, 재생산의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배움의 열매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반복입니다. 교육과 반복 훈련, 연습.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반복. 알고 있는 거 반복.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지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겁니다. 한두 번 해봤더니 안 되네, 이런 게 없어요. 한두 번 해보고 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기가 걸음마 할 때까지 3,000번 주저앉는답니다. 아기가 서서 걷기까지 3,000번 주저앉는데, 그만큼 뭔가 하나를 하려면, 뭔가 하나가 되려면 반복 연습이래요. 세계의 모든 교육기관 중에요, 졸업이 없는 교육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기관을 보면 졸업이 없는 교육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졸업장 안 줘요. 가정과 교회는 졸업장이 없어요. 근데 가정은 그나마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뭐 출가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니까 자기 다 그렇게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교회 교육은 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표, 교육 수준이요, 교육 수준이 신의 경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곳입니다. 교인들은요, 나 다 배웠어가 없어요. 저도 매일 보고 배우고 반복하고, 저도 똑같이 저도 배우는 입장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혜가 사는 동안 주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들을, 어지간한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생명학교도 수료하고 확신반도 하고 큐티도 하고 뭘 더 하라는 건가? 중요한 게 반복이라는, 반복. 우연히 그 쇼츠 영상에서 EBS 1타 강사 그 수학 선생 정승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적 수강생이, 저도 봐서 알았죠. 누적 수강생이 900만 명이랍니다.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 학생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피아노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습으로 하는 거랍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요. 뭔가를 그 사람이 잘하는 걸 가만히 보면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연습을 했기 때문에. 프로야구 오타니 같은 프로야구 선수들을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연습한답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타격을 못해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칠 줄 몰라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습하는 가운데 이게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력이. 그거 안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잘하던 사람도요,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하던 거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떨어지는 겁니다. 신앙 떨어지는 거예요. 반복이 없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수학 선생인데 하루 종일 수학 문제 푼대요. 하루 종일. 자기도 우리나라 인류 최강 수학 선생인데 자기도 하루 종일 수학 문제 푼대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감 떨어질까 봐. 감 떨어질까 봐. 여러분 이런 감각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 한 거예요. 옛날에 다 한 거. 옛날에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다 아는 겁니다. 성경 66권 진짜 뭐 내가 줄줄이 한번 꿰보라고 하면 앉아서 정말 우리는 그 정도 실력 되잖아요. 이야기 줄줄줄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는, 하지 않은 기간이. 감이 떨어진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사부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국방장관이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상태가 너무 급해서 위중해서 이 국방장관을 CT 촬영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응급수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방장관이 그렇게 이 수술에 들어가게 됐는데 수술 도중에 다른 곳들은 다 출혈이 잡혔어요. 수술하다가 이제 출혈이 잡혔는데 이상하게 계속 어딘가에서 출혈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같이 수술하던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야, 김사부 어떻게 해요? 김사부 큰일 났어요. 지금 계속 지금 이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김사부가요. 그 짧은 시간에 한참을 고민을 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니 순간적으로 옆구리에 늑간 혈관을 찢더니 거기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혈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걸 곁에서 지켜보던 젊은 의사가 아니 이런 매뉴얼도 없고 이런 족보도 없는 이런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쨌든 다행히 그렇게 수술을 마쳤어요. 나름대로 이 젊은 의사도 나름대로 실력 있는 의사였거든요. 자기가 실력 있는 의사라고 자부를 했는데 그 수술을 보자마자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지금 엉터리로 한 거 아니냐 김사부. 그러면서 쫓아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아까 그 출혈이 일어난 거 어떻게 잡아낸 겁니까? CT 촬영도 안 했고 그것도 국방장관 수술인데 이렇게 지금 감으로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거 운 아닙니까? 운. 감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사부가 네가 감과 운뿐이라고? 네가 나를 그 정도로 봤다면 너도 별 수 없다는 얘긴데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는 안 알려주고 가버리는 겁니다. 알려달라 그러니까 네가 답을 찾으래요. 그러면서 가버립니다. 나중에 가서 김사부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정도의 감과 운을 챙기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그만큼의 그런 정도의 감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수많은 반복과 연습과 노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런 감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눈 감고 헤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경험치가 쌓여서 그런 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사부가 이런 늑간 혈관을 잡아낸 거는요, 그냥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공부와 시행착오와 노력들을 거쳤고 뭐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이런 경험치들이 쌓이고 반복되고 연습되고 쌓여서 얻어진 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 나와 그런 게? 성경 어디에 나와? 뭘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꼭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깔끔하게 내가 설명은 못 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이게 그냥 느낌입니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아파해봤고 눈물 흘려봤고 회개해봤고 깨달아봤고 돌이켜봤고, 그런 모든 반복과 연습 속에서 일어났던 마지막에 선명한 판단 아닙니까? 통찰.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감. 여러분, 이거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반복 연습하는 가운데에 체득하고 익혀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로 말씀 훈련하고 걷는 것으로 순종 훈련하면서 반복했습니다. 40년 동안 말씀 훈련과 순종 훈련.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요, 그날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작심하자, 이거 말 한마디 안 하면 여리고성 넘어진대, 그렇게 그날 하루 그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100%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루같이 했던 반복 훈련의 결과입니다. 훈련의 반복 훈련, 40년의 결과물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고함 질렀을 때 넘어진 걸로 그렇게 증명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어떤 메시지입니까? 자, 너희들 이렇게 한 거 봤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따르게 될 때 여리고성이 오늘 이렇게 무너진 것과 같이 그 다음 성도, 아이 성도, 그 다음 성도 그런 식으로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서 살아요. 내가 잘하는 걸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가장 잘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그게요, 어떤 분은 살림이 되었건,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이 되었건, 또 사업이 되었건,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 그게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잘하신 분 계십니까? 처음부터 잘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 날 동안 실수하고 다시 해보고 다르게 해보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는 건 오늘 내 삶에서 매일 일어나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좀 더 어땠을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좀 타인을 대했으면 어땠을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좀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에 조금씩 좋아졌다 싶다가도 다시 퇴행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일어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는 가운데에 깨달으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런 양육과 훈련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단순히 예배당처럼 정말 예배당으로 예배하는 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하기에도 좋아야 하고 교제하기에도 좋아야 하고, 이게 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또다시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고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훈련되고 부지런히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